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수정이 가득하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찬송가 550
559장입니다. 55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대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친히 임재하시어 저희들이 믿음으로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제목제목 주님이 들어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더욱 낮아짐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봉사와 헌신의 사명을 다하시는 대성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힘쓰시는 교육자님 그리고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과 열심의 땀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옵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국률이 보시사 위정자들이 하나 되어 힘든 이 나라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전쟁을 하는 공산 세력들을 주님이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을 준비하는 불쌍한 서북한을 주님 하루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들이 사단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된 대성교회가 주님 앞에 큰 영광만 드러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해 하시는 성도님들, 김기훈 장로님 간절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해 응답해 주시옵고 온전한 회복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저희들이 주님 전에 거할 때 저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하여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곡식과 열매가 이어가는 이 풍성한 추석을 맞아 온 가정과 가족들이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기를 부족한 데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제가 43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호준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따라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기타 여러 제목으로 지목하여 드리는 헌금들을 하나님 받으시되 이 헌금과 더불어 우리도 받아주셔서 이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헌물, 헌금,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어려운 가운데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생계와 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에게, 아버지 특정한 일에게 감사한 일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약정한 대로 어려워도 선교, 전도하는 데 헌금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대를 이어 하나님께 교회에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을 한 분도 그냥 그냥 가도록 내두지 마옵시고, 오직 주께서 붙들어 주사 은혜 받고 강건함으로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형편의 분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 마음 갖고 찾아와 머리 숙이고 예배하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두사 필요한 대로 건강과 앞길과 아버지 여러 길들의 평강과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로 오시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3분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2분은 타교에 우리 직분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직분을 불러드리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허두현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박신희 권사님 자리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오랫동안 우리 교회 같이 예배를 참석하셨던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김수희 씨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저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알림, 이번 주부터 9월 28일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되 특별히 모두 예수 믿는 복 주시고,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화목함, 건강함, 풍성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지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주보에 펴뒀는데 본문이 길다 보니까 좀 깁니다. 혹시 참고하시면 순서지를 따라 가정에서 모였을 때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1944년 이하면 44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한 분 한 분 찾아가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부족해서 내려가시면 사무실을 준비해 드릴 거고, 직접 못 오셨으면 자녀분들이랑 부역자를 챙겨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에 당뇨원실에서 9월 원래 당뇨로 모입니다. 12시 30분에는 청장년 기도 모임이 1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지난번 광고 드렸던 것처럼 개성교회 부흥 성장 세움팀 모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표로 모여서 하는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좋은 건의 안건 있으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회 준비회의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광명교회당에 있습니다. 10월 봉사위원 참고하시고 봉사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김계훈 장로님 주중에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아마 다음 주이면 무사히 퇴원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감사하는 것처럼 김기훈 장로님 건강 회복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셨던 일들이 우리 모든 교회 식구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한데 우리 교회 허규현 집사님, 박신희 권사님, 김소희 씨 같이 예배드리며 등록하여 한 교회 교인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다 누리고 감사하며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중에 우리 김기훈 장로님을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교회 첫 열매처럼 여겨져서 같은 마음을 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합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 들으사 우리 중에 혹 누가 편찮으시거든, 혹 누가 힘드시거든, 혹 누가 아프시거든 주님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동일한 간증과 고백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모든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옛날 옛적 호령이 담배 먹던 시절은 아니지만 벌써 까마득한 시절 같은데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하고 추석에 글쎄 우리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또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안 모였습니다. 조금 풀어졌는데 모이는 게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고발권도 들어올 수 있고 안 모일 수는 없고 그렇게 모이다 조금 더 풀어져서 모일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모여서는 자율적으로 하면서 모여서 어떻게 하는가 모일 때 밥 먹을 때 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입 다물고 말 안 하기 식사 끝나고 대화할 때는 마스크 끼기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람은 저입니다. 참 같이 모였을 때 어떻게 모여서 같이 인사하는데 마스크 끼고 같이 모였고 대화를 할 때 마스크 끼고 밥 먹을 때는 먹고 지내지만 말 안 하려고 하고 그래도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이 교회 교인들이셔서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지냈던 것이 그때 그 시절에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었습니다. 나 하나 감염되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는 그게 상식이고 권장사였습니다. 근데 이 상식이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관련되었습니다. 공동체가 그 상식을 따라주며 그 상식에 박수를 쳐주고 그 상식이 공동체에 반하는 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근데 상식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도 아십니까? 식사 예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밥 먹을 때 먼저 가장 큰 어르신이 숟가락을 드셔야 식사를 시작합니다. 음식 먹을 때 가급적 쩝쩝, 후루룩 이런 소리를 내지 말도록 어릴부터 우리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밥그릇은 상에 놓은 채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옆 나라 일본은 그냥 밥그릇 예절 같은데 보니까 밥그릇을 왼손은 밥그릇을 들고 오른손은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나라 이 식사 예절이고 상식이고 우리는 배가 불러서 더 들어갈 그런 구멍이 없어도 손님으로서 주인이 차려놓은 음식을 다 먹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냥 맛있게 최대한 먹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준비한 음식을 다 먹으면 그 음식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가 되어서 음식을 남기는 게 예의고 상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밥 먹다 가끔씩 젓가락을 그릇 위에 올려놓기도 합니다만 태국에서는 그릇 위에 젓가락을 올려두면 죽는다, 죽음이다 라는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상식이고 예의라고 합니다. 이처럼 같은 식사 예절 가운데도 이렇게 같은 일에 다른 상식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일반 상식, 공통 상식도 있습니다. 그건 뭔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조금 더 챙기고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고 반대로 자기와 먼 사람은 그냥 서로 다 보듯 지나가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은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서로 안 좋게 여기는 것이 상식 기본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별히 그들은 자기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습니다. 자기 민족 동족이라 하면 피도 같이 이어받은 민족이어야 되고 이방인들은 개종해야만 자기 동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원수였습니다. 사실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을 아십니까? 그 죄성, 그 본성은 원수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 상식으로, 당연한 것이 본능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더 나쁜 건 종교의 이름의 그 폭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오용해서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고 하셨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 버젓이 받아들여지는 게 같이 뜻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원수는 미워하는 게 맞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들이 들은 겁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사실 이런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말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중에 반주 보십시오. 이은을 보면 레위기에서 19장 18절에 사랑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걸 당연시 여겼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걸 뒤집습니다. 뭐라고 뒤집는가?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나는 누굽니까? 나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심지어 모세라 하더라도 사람일 뿐입니다. 과거에 누가 어떤 말을 했을지 모르나 나는 하나님 되는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갖는 나는 원래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건데 그게 뭐냐? 원수라고 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주는 거다 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는 내가 극도로 미워하는 대상이 바로 원수입니다. 근데 그 원수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이 원수입니까? 우리가 가끔씩 얘기하는 TV에 나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이 내 원수입니까? 특정 민족의 어떤 사람이 내 원수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쩌면 그 원수가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인터넷에 돌아간 영상 중에 70, 80대 노 부부 간에 스피드 퀴즈 게임을 했습니다. 한쪽에 서 있고 한쪽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사람 뒤에 이렇게 종이에 쓴 걸 가지고 그걸 설명하면 알아내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는 부부를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TV가 돌고 있는데 다시 설명을 잘하려고 아니 왼수 말고 그 네 글자로 할머니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평생 왼수.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맺어줘서 하나 되게 한 이 부부를 그런데 이 부부를 가족 안에서 할머니는 거침없이 때는 이때다 이때 단 만천하에 드러내서 얘기하자는 왼수로 보고 있는 거 농담이겠지만 완전히 농담만일까? 우리가 이웃 그것도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상식입니다. 또 내가 몹시 미워하는 원수를 미워하는 건 상식이며 본능입니다. 만약 그에 관련된 말이 한마디만 좋게 나와도 나는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그게 지나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을 파괴하십니다. 본능을 거부하십니다. 본능을 깨워부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본능과 반대되게 상식을 뛰어넘게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여러분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 불편하십니까? 속으로 말하실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나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고 그 느껴지죠. 내가 눈 감고 들어가면 마치 바람이 슉 지나가듯 그런 사람이 있고 목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주변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소리만 들어도 내가 그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수천 수만 가지 사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는 소리 여기까지 차는 그런 왼수, 그런 왼수를 사랑하라니요.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 나보고 그런 자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할 수 있다면 속에 있는 걸 말해서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나 못합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나쁜 말로 속에 그 사람 생각, 그 사람과 당한 걸 끄집어내면 미쳐 죽을 것만 같은데 그 사람 사랑하라고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혀 깨물고 죽는 건 내가 너무 아깝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차라리 딴 것 할게요. 노동하면 노동하고 돈 내라고 보고 돈을 내고 차라리 딴 것 할지언정 그 사람 사랑하는 건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일반 상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여러분 억울해하는 그 사정들을 만약 귀 기울여 들어주기만 하면 대부분이 여러분 말에 동의해 줄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그랬으면 하고 그리고 여러분 편이 돼줄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고 세상에 갖고 있는 일반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원수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이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시선을 그들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과거 이런 것들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서 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무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알 거는 바로 하나님도 악인과 선인을 분명히 구분해 놓고 계시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를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냥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를 모두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도 아는데 마음과 중심과 지금까지 행해왔던 말과 행동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오죽하면 잘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분별하여 놓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 선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구분하실 때 나는 선인 맞죠? 악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로운 자 맞죠? 불의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는, 혐오하는, 견디지 못하는 그 원수야말로 악인이죠. 그 사람은 불의한 자죠. 내가 목숨 걸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 가서 따져 물어도 나는 성인, 나는 의로운 자, 그 사람은 악인, 그 사람은 불의한 자 맞죠? 확신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둘, 성인과 악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해를 비춰주시면서 비를 주시는데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내가 지금은 이들에게 동등하게 해와 비를 주지만 시간 지나면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종말에는 구분하리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 바로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을 만약 따라하고 그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는 그런 것을, 그런 칭호를, 그런 명예를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권에 대하여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형편이든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처럼 해와 비를 동일하게 비춰주시는 자로 여겨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45절 다시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딸이 되리니 자녀가 되리니 이는 왜 그런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원수 박해하는 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 성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아직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보다 저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원수를 박해하는, 나를 박해하는 기도하는 건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안 되네요. 안 되네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기다려주시고 마치 요나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리, 이방인은 그때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덕폭칭 문자적으로 개처럼 여기고 밥상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종속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좋아하고 끼리끼리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동일하게 미워한다면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뭐가 구별되냐? 하고 물으십니다. 무슨 상이 있냐고 물으십니다. 주의 말씀 해석이 어려운 말씀도 있는데 어떤 건 더 순종이 어렵습니다. 듣고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어떤 분은 피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지내왔는데 이제 겨우 사정이 좀 나아져서 나도 좀 힘이 생겨서 마음속에 나도 당한 대로 조금 갚아줘야지. 소확행은 아니어도 작게나마 나도 한번 갚아줄 것이 좀 있어야지 하고 마음먹는 나에게 이게 무슨 말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못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이거 못하는 겁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본능과 반대되는 일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이 일은 내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이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으로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엄격하신 율법의 잣대로 하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아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당한 것은
존중받음과 대우받음과 높임받으심이 아니었습니다. 조롱받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매맞고 마지막은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가운데 하는 마지막 7마디 중 하나가 아직도 소리 지르고 아직도 잘난 줄 알고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자기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서도 잘했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드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그곳 그 자리야말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시는지 친히 보여주신 현장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그 말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를 믿은 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몸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아는 자, 그런 자에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어려운 일은 됩니다. 어렵지만 어떻게 추석을 앞두고 부른 찬송이 예수 나를 보라 이런 찬송입니까?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걸어갈 길은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꽤 날씨가 가을에서 아직 초겨울은 멀었겠지만 넘어가는 길이요. 6시, 7시 넘어가도 해가 금세기 지더라고요. 노을이 너무 예쁘고 좋았습니다. 아, 좋다. 참 멋진 광경이다. 근데 막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해가 안 보이겠지 하는 그 순간에 드는 생각, 저대로 멈출 수는 없을까? 저렇게 멋진 노을 지고 해가 넘어 저거 멈출 수는 없을까? 안 되죠. 정말 몇 번 지나지 않아서 해는 넘어가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해는 자기 길을 가죠. 우리도 난 것은 하나님 뜻대로 났지만 가는 것 우리도 우리 길을 갈 겁니다. 우리 길을 갈 겁니다.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우리 길을 가는데 한 번 난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갑니다. 마지막 갈 때에 소원과 바람은 후회가 덜 했으면, 늘 잘못하고 늘 실수한 것 뿐이지만 그래도 후회가 좀 줄었으면, 잘못한 건 조금 덜 했으면, 그 중에 하나 오늘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말을 한번 순종했으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며칠 뒤면 추석입니다. 우리 모두 아는데 일보다 노동보다 힘든 게 인간관계 맞습니다. 식구들 중에 모처럼 보는 식구들 중에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일가 친척 중에 원수 왼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모임이 싫습니다. 그래도 안 갈 수는 없고 최대한 늦게 가려고 합니다. 미적미적거리다 늦게 가서는 그 인간과 더불어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느니 사람이 얼굴 안 보고 음식 만들겠다 하고 저기 떨어져서 어느 부통에서 음식 만들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든 음식이 정말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먹는 음식이 모두 건강하겠습니까? 그 음식을 왼수만 먹습니까? 그 인간만 먹습니까? 내가 함께 갔던 배우자와 자녀들이 먹는데 그들은 음식 맛이 다른 걸 알 겁니다. 평생 사랑으로, 위함으로 지어졌던 음식이 갑자기 진노와 분노와 화와 모든 것이 얹어 담긴 그 손으로, 그 마음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그 인간이, 그 왼수가 속탈나기 전에
우리 자녀가, 우리 배우자가 먼저 속탈날지 누가 압니까? 이게 여인들만의 일입니까?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안 좋은 게 있어서 대화하기 싫고 가자마자 인사 나누고 TV만 줄줄 잡으면서 옆에 사람 보지 않고 그렇게 지내면 분위기 다 싸하게 만들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의문 방어전 끝냈다고 그렇게 오시렵니까? 여러분, 누가 설과 추석을 못 모인다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알았습니까? 늘 이번 추석이 또 우리에게는 언제 올지 모르는 추석이라고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이번 추석을 맞으면 어떻겠습니까? 가정마다 사정이 달라서 제가 다 알지 못하나 만나기 껄끄러운 그런 친척 있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가십시오. 거기 가서 말씀 들은 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기도하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가서 가기 전에 음식 준비하고 다른 일보다 기도가 우리에게 시급합니다.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데 말 한마디가 또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데 주님, 말에 실수 없는 걸 넘어서서 한 번 만나는 이번 모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이 속에서 나는 그래도 믿음 주셔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힘든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나를 핍박해왔던 몇십 년 힘들게 살아왔던 그 사람을 기도하려고 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본능과 내 상식과 내 몸에 맥힌 여러 경험으로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고 순종해가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 생각도 못하게 야곱과 에사가 만날 때 갑자기 이 왼수가 사랑하는 형제로 다시 바뀌어졌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상대방의 준비가 안 돼서 받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돌아서는 발걸음은 나는 주님 말씀 순종했다고 주님 말씀 따랐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올 때 주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도 내 말에 순종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음성 듣고 돌아오면 다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려는 내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모임과 함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추석 맞으셔서 추석 이후는 하나님 뜻에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복으로 풍성함으로 가득해서 이런 자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압니까? 온전하심입니다. 48절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땅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온전하심의 영광과 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능과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믿음 따라 애써 보려는 자에게 그동안 흘렸던 피눈물을 뒤로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에 막히고 힘들었던 걸 주께서 다 쓰다듬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사 우리 가운데 관계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 주셔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한 주님 한 마음 갖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추석 명절 오고 가는 발걸음과 그리고 만남 속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이 있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오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또다시 결단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수성맞이 모든 모임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